요즘에 세계적인 축제죠. 올림픽이 있는데, 원래 2020년에 했어야 할 올림픽인데, 한 해가 또 미뤄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걸 보면 좀 씁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계 스포츠 축제를 볼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볼 수 있어서 오후, 밤에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볼 수 있어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하면 그 선수들의 참 땀 흘리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것의 결과인 메달들을 따는 것을 보면 참 마음에 격앙감이 생기고 기쁨들이 생기고 마치 내가 그런 것인 양 자부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봤을 때 저희가 금메달 하나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 4위를 했더라고요. 참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천만 국민들 중에 전 세계 뭐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겠죠. 나중에 가면 뭐 10위권 정도로 가지 않겠나 싶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4위에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자부심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는 그 자국민의 자부심이 자극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밝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올림픽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올림픽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스위스 허들 대표팀 중에 카리엠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도핑 위반으로 도쿄올림픽 출전이 물거품이 됐어요. 벌써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도핑 문제, 약물이 검출돼서 이 세계 스포츠 축제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써부터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메달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참 노력해 가서 얻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부정한 방법으로 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서울 88 올림픽 때 벤 존슨 이분도 금메달 땄어요. 근데 약물이 도핑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혹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사이클로 7연패를 합니다. 7경기에서 다 1등을 해요. 근데 이분이 더 유명했던 이유는 암을 극복하고 암이 있었지만 그 암을 극복하면서 7개 경기에 다 석권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습니다. 멋지다.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칭찬들이 있었는데 동료가 이 랜스 암스트롱이 약물을 했다는 걸 제보하게 됩니다. 계속 부인했어요. 그럴 아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드러나서 본인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사람이 도핑을 한 것은 그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먹으면 안 되는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운동선수가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도 엄청난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이 루이 암스트롱이 했던 그 도핑 방법은 자신이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면 자신의 피가 피 안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몰린대요. 그때 피를 뽑은 다음에 시합하기 전에
그 피를 다시 수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져서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걸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이클계에서 퇴출이 됐어요. 더 이상 사이클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연패한 거 다 무효. 다 무효. 그리고 그 손해배상 후원금, 이때까지 받았던 후원금이 그 후원금 1,300억 원을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55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는 소치 올림픽. 러시아,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 이 약물을 이제 했다면, 이 소치 올림픽은 러시아가 약물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첩보작전 방불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의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13개 포함해서.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 종합 1위를 했어요. 그래서 3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11개가 금메달 4개 포함해서 약물 중독으로, 약물 검출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당분간 국제 경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흥미롭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메달이 뭐라고? 그리고 이 약물을 했을 때 어떻게 안 걸릴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약물 검사를 하시는 분들의 말이 안 걸리면 메달이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내가 약물 한 거 안 걸리기만 하면 내가 한 번도 메달을 꿈꿔보지 못했지만 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메달을 따려고 이 함정에, 도핑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운동선수들의 함정은 아마 이런 도핑일 겁니다. 부정을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 위주의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나라 차원에서 그 메달 목표를 정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목표를 정하는 건 하겠지만 나라 차원에서 우리 얼마를 따자 이런 걸 정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 올림픽에 빛이 있는 만큼 어둠도 함께 자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도 이런 함정들에 종종 빠져서 그들이 누렸던 많은 영광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불명예를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위험이 되고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리더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조심해야 할 게 리더의 함정입니다. 리더도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태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쌓았던 모든 명예가 불명예로 바뀌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질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들이 이렇게 함정에 빠졌을 때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여호수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할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함정을 깨닫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함정을 깨닫고 그 함정으로부터 걸리지 않도록 마치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이제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리더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수월한 함정들은 교만, 성적인 죄, 냉소, 이것은 이제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탐욕, 나태, 과민성,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 그리고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에 실수하는 것, 그리고 장기 집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 함정들을 세 가지로 줄여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돈, 섹스, 권력이다.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그 길목은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돈에 걸리거나 성에 걸리거나 권력에 걸리는 셋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 함정을 또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면 영적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작은 함정들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이요. 다 가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졌어요. 심지어 아내들도 이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물어봅니다. 저 여인 누구냐? 신하가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의 여인에 대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인데 그게 누구의 아내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질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이 교만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데 내가 이 원하는 걸 못 가지게 해? 그러면 그걸 내가 꺾을 수 있는 다른 힘이 필요해.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 돈이 있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얼추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걸 더 추구해요. 왜냐? 돈이 권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또 권력을 가지면 돈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라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이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얻고 나면 이런 쾌락에 빠져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미투 운동이 된 이유도 그 미투 운동의 상황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 상대적으로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성추행을 하든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마 그걸 가지지 못해 봐서 그랬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면역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TV에서 여름철에 물가를 갈 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익사자가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안 빠져. 난 수영 좀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2390과 100과 3분의 1입니다.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리더십에서 배울 때 성경에 2390명의 사람들이 언급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의미 있는 지도자들이 약 100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잘 그 역할을 마무리한 사람이 그 100명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경주를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룬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모든 함정에 빠지는 그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돈과 권력, 무언가가 될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문맥을 우선 좀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에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육체에 어떤 흔적들을 남겨야 된다. 혹은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들은 개와 같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되려고 할 때, 구원받으려고 할 때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 그 교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방법이라면 내가 너희들 중에 제일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하고 자기 의가 있고 율법을 잘 지켰고 다 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했어. 근데 그것만 따지면 내가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내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해로 여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육체적인 그것, 어떤 육신적인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다 돼요. 심지어 심지어 나이가 많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난한 것도 그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육신의 것이 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제일 잘 나가지만 사실 이 제일 잘 나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에 비하면 대설물이에요. 이거 거름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네가 정말 큰 꿈을 얻기 원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짜잔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찮아집니다. 하찮아져요. 이거 가지고 그래. 이런 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약물 도핑을 하시는 분들이 메달보다 진정한 결혼, 진정한 스포츠맨십, 이게 더 중요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성과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말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고 나머지 것들은 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보다, 나의 자신의 행복을 쫓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모든 어려움과 또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욕심들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함정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영적인 친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죄에 대해서, 이 함정에 대해서 같이 조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하고.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죄가 퍼지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면 나만 알고 있을 때 죄가 퍼지기가 제일 쉬워요. 나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조심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고 그걸 고치고 싶으신가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걸 누군가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나 혼자만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인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 자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영적인 것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파트너를 만들어 주세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지금 장로님으로 계신 현 장로님들과 또 앞으로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선한 경주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삶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람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이 교회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장로님들 이제껏 섬겨가시는데 참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면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장로의 직분에 있든 장문의 직분에 없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자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의 마지막에 제가 함정에 빠지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형제님 말씀하고 좀 다르신데요? 제가 부끄러워서라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장로님들이 자신의 직분 기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고 난 이후에도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멋있는 모습으로 할 수 있다면 나도 나중에 마무리하였을 때 정말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들이 더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
참 은혜 가운데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내가 요구해야 할 것,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멋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멋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멋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멋있게 살겠습니다. 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모중하관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끝까지 선한 경주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친구를 만드십시오. 외로운 길을 가지 마십시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곁에 사람들을 두십시오. 그 곁에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거룩을 같이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다면 참으로 기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멋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질로 어떤 성적인 범죄라든지 어떤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그 빠지기 드러나기 전에 삶을 보면 대부분 이래요. 가까운 친구들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결국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일단 내가 존귀한 일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가치며 오로지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사람들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